자,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연도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전 2000년, 그때는 이제 아브람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1000년, 요건 다윗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아브람이 살았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다윗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솔로몬 길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전성기는 굉장히 짧았고, 주전 922년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는데, 뭐 연도 거의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죠. 주전 922년에 솔로몬은 엄청난 영적인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솔로몬의 말년은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영적인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게 되죠. 뭐 점잖게 말하면 부채고요. 속된 말로 하면 배설물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이제 부채를 남기고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빚을 떠안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유사일에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원칙적으로는 자식이 떠안는 겁니다, 그 부채를. 근데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이게 악법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또 악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비상식적이고 악법인데, 근데 그 법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속, 좋은 것도 상속이 되지만 나쁜 것도 당연히 상속이 돼야 되는 게 법의 원칙에 맞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한데 내가 좋은 것을 상속은 받고 싶지만 나쁜 걸 상속받고 싶진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대법에서는 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법도 만들어 놨거든요.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은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원리, 원칙,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겠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주받을 인생을 살아주셨어. 내 인생도 저주를 받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부모와 달리 신앙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너무 우리가 무슨 뭐 전에 보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뭐 그 별거 아니에요. 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영적인 부채,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여러분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단절하게 되는 거죠. 저주로부터 단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그 르호보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상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잘했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과 상승의 흐름을 타게 될 것이고, 못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 일단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죄를 짓는데 뛰어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력자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서 남색은 이제 동성애인데 지금 생각하는 동성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신전 창기를 얘기해요. 신전에 여자 창기도 있었고 남자 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기들이 뭐 하여간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의 평가고, 역대기는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망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제 주제를 넘어설 만큼 잘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너무 잘 돼서 교만해지면 사실 뭐 목사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수준을. 그 수준에 맞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막 해피만 해도 좀 그래요. 너무 해피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고요. 조금 이렇게 가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래야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르호보암이 이제 처음엔 잘 됐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걸 이제 보고 왕이 그 모양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은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학기 그 성경대학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성경의 화자는 누군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니야.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하여간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숨은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인식하지는 못해요. 인식하지는 못하는데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게 그 전지적 시점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이 성경의 화자가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그냥 여호와 앞에서 악하니라 뭐 요 정도 평가예요. 자, 특히 유다 왕은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전 1000년기에 다윗이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그렇게 한 8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얻죠. 그리고 나서 그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돼서 분단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립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전 920년 이후에는 용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 생각하면 안 돼요. 통일 왕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쪽으로 말하면 북한 얘기네. 그 다음에 유다 그러면 남한 얘기네. 대략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민족이 둘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르호보암 때에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리면서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됐고 쪼개져서 이 분단 상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700년대, 주전 700년대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린다 그러잖아요. 900년대 초반에 갈려서 700년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0년밖에 딱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금방 폈다가 진 꽃하고 비슷합니다. 유다는, 남쪽 유다는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두 왕국이,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700년대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7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두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 분단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 둘 중에서 그나마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시를 통해서 내가 왕국을 경고케 하리라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하셨던 그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그 아시리아에서 그 이주민을 사마리아 쪽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이게 되겠죠. 민족이 섞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뭐 더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와 역대기가 르호보암을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영적인 부채, 죄의 부채를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참 어리석죠. 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다음에 나타날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든 간에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낌이 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미래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단순히 여러분 이 성경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모든 문헌들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이제 공부 양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성경이 쓰일 당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진공 상태에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 진공 상태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큰 문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문명들이, 위대한 문명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작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 유역에, 그 근처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주전 6,000년 전, 7,000년 전에 거기 큰 문명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거기서 종교적인 문헌들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구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쓴 글들은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신들이 부리는 사람이고, 신들도 아주 괴팍해.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구약 성경만, 유독 구약 성경만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아브람,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다윗, 네가 잘해야 돼. 솔로몬, 네가 잘해야 돼. 르호보암, 네가 잘해야 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결정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도 사는 거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도 사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채는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빚을 남의 돈을 썼어, 못 갚어. 그러면 너가 종이 되는 거야. 너가 종이 됐는데도 이게 빚이 처리가 안 됐어. 네 아들 딸까지 종이 돼야지. 이게 고대 법이에요. 고대 법이 그런 겁니다. 자,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그 부채를 그대로 짊어졌어요.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 그럼 그 책임은 어떤 거냐? 르호보암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입니다. 뭐 이름 외우기도 좋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런 통치자가 됐다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위한 좋은 뭐 신하, 뭐 또 아니면 군인,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이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종양 같은 존재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종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내 몸이에요. 내 살입니다.
근데 걔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하는 일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해져서 공동체의 평화를 공격하고 깨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원래 내 편이 갑자기 대적이 돼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 땅은 내 편이었거든요. 땅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땅이 이게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내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내 편이었는데 이 내 편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산에는 수박이, 참외가, 오이가 자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저렇게 나무가 많고 풀이 많은데 왜 숲에는 우리가 막상 들어가 보면 먹을 게 많지는 않거든요. 밤 뭐 이런 거 있지, 몇 가지. 근데 몇 가지 있을 뿐이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걸 망치게 되죠. 일단 우리 내면 세계를 이제 망치게 돼요. 대표적으로 불안, 이런 것들, 불안.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확연한 거리가 팍 생겨버리거든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팍 생겨버려. 그러면 당연히 불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멀어지면은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원래 우리 편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죄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은 굉장히 순탄했을 겁니다. 뭐 네버엔딩 해피스토리가 됐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한 위대한 민족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작은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겠죠. 그래서 정말 찬란한 빛나는 민족이 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죄에 뭐 기름을 부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제 엉망으로 이제 헝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워낙 그 능력의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이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준 실적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뭐 불만이 있어도 입번 끝도 못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오르잖아요. 그러자 이제 새 왕은 조금 만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만해 보여서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백성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뭔지
열왕기상 12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지난 학기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진짜 지웠는지,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왕궁도 많이 짓고, 왕궁도 너무 많이 짓고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그 1년에 거의 평민들이 한 3분의 1은 국가 토목공사장에 불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국가가 부른다 그래도 1년에 3분의 1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고 누가 내 가정을 책임집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시대가 풍족하고 풍요로웠다고 해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한탄을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선대 왕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으니 이제 새로 임금님이 되신 왕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촉하시고 좀 이런 아버지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통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국민은 대부분 착해요. 대부분 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국민도 흉동 착하죠. 안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어.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일단 누가 됐든 존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냥 무조건 깔아 뭉기려고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잘하기를 바라고, 이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를 잘 통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뭘 해도 이제 좋은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성이 새로운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쳐야죠. 바꿔야죠. 이제 어차피 우리 아버지께서 웬만한 일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정말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녕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 3일 만에, 그 일 후에 3일이 지났어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저 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유튜브에
뭐 정치 전문가, 정치 역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장탄식을 했을 겁니다. 장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왜 치명적인 왕의 정치적 실기인지 길게 설명을 했겠죠. 이러면 안 돼. 이게 망할 징조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맞네, 잘못했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영역이에요. 뭐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한 줄 알겠어.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지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은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케이,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보면서 뭐 전문가 얘기를 듣는 건 뭐 그래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람의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뭐 커즈와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커즈와일 물론 전문가죠. 존중하죠. 하지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 커즈와일은 완전히 인간과 기계가 이제 하나 되는 세상이 곧 올 것이고,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좋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도 굉장히 많다. 일단 불치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뭐 치매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치매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 지성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테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점점 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못 막을까요? 아니, 어떤 과학자가 우리의 꿈은 휴머노이드, 인간이 휴머노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제 뭐 교통사고를 받아가지고 당해가지고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팔이 잘렸어요. 이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인조 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계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택배 하시는 분들 무겁거든요. 20kg짜리 다 허리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조 로봇 만드는 거예요. 그거 딱 착용하면 뭐 60kg 그냥 걷더니 든대요. 안 무겁대요. 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치가 막습니까? 국가가 막습니까? 그런 연구 하지 마. 그런 연구 하지 마. 그러면 중국이 앞서 나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뭐 하게 못하게 막을 수 없거든요. 중국이 앞서가면 그럼 어떻게 돼? 중국은 뭐 로봇 군인망을 만들어 가지고 뭐 앞장서 가는데 서방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든 패권을 중국한테 넘겨주게 되는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커즈와일 말이 막을 수가 없다 이거. 그런 세상은 곧 온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고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류 역사가 파국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파국으로 흐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들 할 수 있고, 뭐 무슨 예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지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분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되고요.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까지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이게 이제 열왕기의 화자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무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전문가도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일은 어디에서 났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게 하심이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원인은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활동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못해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든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든 아니면 세계사적 차원에서든 무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원인 그리고 그 의미, 그 결과, 그걸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할 필요는 하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역사의 끝을 안다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그 역사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대. 만약에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망하는 게 아니고요, 파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다 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네. 르호보암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에게 못된 짓 배웠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반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서 성경이 그 음악과 같다 그랬잖아요. 후렴구가 반복이 돼. 자, 어쩌면 성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후렴구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안에 거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이 잔소리 같은 얘기를 계속 하냐? 저도 설교 시간마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여러분 자녀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자 사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남은 둘째 치고 자녀 사역, 배우자 사역, 부모님 사역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영원에 대한 갈증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원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 말이라면 일단 아니야, 싫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싫어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큰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 싸움 관계 속에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잘 안 돼요. 누군가 수고를 해야 돼. 만약에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요? 그렇잖아요. 예. 누군가가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 잔소리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근데 이것을 일단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정에서 이런 사역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급변한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커즈와일 얘기했습니다. 그런 책 안 읽어도 돼. 그냥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대충 그것만 알아도 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잘 몰라도 돼. 국제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잘 몰라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세상은 원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민족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솔로몬 시대만 해도 저거보다 이스라엘이 더 컸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죄를 선택을 하면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리게 되고, 저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말 그대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특히 저 남유다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게 얼만큼 작은지 잘 몰라요. 저 남유다의 크기는 우리 남한의 10분의 1,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충청남도 크기, 충청남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모압도 있죠. 아래에 에돔이 있습니다. 또 암몬, 저기도 강한 나라거든요. 그 위에 또 다메섹, 저 시리아도 있죠. 아람 있습니다. 저런 나라 만만한 나라 아니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남쪽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는 대대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국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좀 더 북쪽으로, 저 아람 위쪽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열강,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미 이스라엘이 저기 터잡고 있기 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저 위쪽에서 아시리아, 바벨론이 터를 잡고 엄청난 큰 나라로, 물론 이제 그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나라나 팽창 정책을 쓰잖아요. 이집트도 저기 아래에 머물러 있질 않고 이 대륙으로, 이쪽 대륙이잖아요. 이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싶어 했고요. 또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경우는 저 나일강 삼각주 그 땅을 탐냈어요.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정념하고 싶었거든요. 그 북쪽에서 위로 가려면은 그 통로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통로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 중국 같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러시아 같은, 미국 같은 큰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려요. 이 전략적인 지역이니까. 그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은 하셨거든요. 내 왕위가 영원할 거다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취미가 하나 있는데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은 누구도 막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취미 생활 계속 하시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취미는 뭐냐면 안 될 일에 진심이다. 안 될 일에 진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안 될 일이네.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취미니까 하시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될 일이니까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취미 생활이니까 하시겠네. 뭐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그래서 하등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인들 하시겠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왜 안 되냐? 너만 잘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을 해야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풍이고 흰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언약을
이루시게 될 거다.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증명하심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